날마다 솟는 샘물.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어린 시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가? 왜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계속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나? 사랑의 하나님 맞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내 고난이 나중에 내 인생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좋은 것이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그건 좋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날 사랑하신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준 것이라면, 내 욕심으로 얻은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나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건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더 하나님을 붙들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유익이냐 아니냐, 그것은 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떡을 풍성히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짐승 같은 끔찍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얻어먹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는 홍해의 기적 사건과 3절, 4절에는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은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각각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멸망당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로 그 많은 은혜 받은 백성이,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7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음행의 죄를 짓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9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 죽고, 1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죄악으로 멸망당했던 과거의 역사를 바울은 언급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부끄러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너희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 생각해보라. 그들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냐.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냐. 그런데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과 은사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해도 조심해라. 겸손해라.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 자랑이에요.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한다 해도 언제 실족하고 넘어지고 영적 침체가 올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충만했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는 사람을 저는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죠. 어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9장 27절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내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놓고 정작 나는 도리어 실족하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쉼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한다. 여러분, 절대 믿음 자랑하지 말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바울처럼 연단과 훈련을 계속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시험이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식과 경험이 많든 없든 초신자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시험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각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각자가 감당하고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신앙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과 고난은 마귀나 내 욕심 또는 세상이 주는 거지만 크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믿음이 있느냐, 이길 믿음의 기도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시험과 고난을 직접 제거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시험과 고난은 내가 이겨내야 할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뭘 주신다?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 낙심과 의심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옮겨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즉 기도하는 자리,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 감사 기도. 찬양 감사 기도는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자리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고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